제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충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여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임하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예배가 바탕이 되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충족되지 못하면, 즉 부정하게 되어지면 예배 자체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예배의 삶으로 드리는 그 순서가 좀 달라지긴 하였지만 동일하게 삶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 부정하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출살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나병에 대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그 제목에 유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만성 유출과 그리고 정액의 유출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유출, 이것은 남자의 성기에서 질병적인 요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때 만성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임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질의 경우는 그 고름 같은 것이 남자의 성기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 배뇨기관을 막아서 이 배뇨 활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장애를 유발시키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 같은 것이 나오거나 그 고름이 막혀서 배뇨 기능을 장애를 일으킬 경우,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설정하는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은 이제 정액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이죠. 정액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성관계 때에 정액이 나오거나 혹은 몽정이나 자위를 할 때에 정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의 모든 경우에 다 이제 부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관계는 정상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질외 사정, 정액이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를 특정하여서 이야기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닿은 모든 물건들이 다 부정하게 되어지고요. 옷이나 그릇이나 가죽이나,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 묻었을 때도 부정하게 됩니다. 임질의 경우는 전염성이 있어서 만약에 임질을 가지고 성관계를 갖게 된다면 그 배우자도 전염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전염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각별히 그 위생을 신경 쓴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겠죠.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정액이 질외 사정으로 되었을 때에 이것을 철저하게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정이나 자위에 대해서도 이제 금지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있죠. 이것이 유대교 사회에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세 시대 때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위 행위나 몽정의 경우도 굉장히 악한 것으로
많이 평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여전히 뭐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남자들의 성기나 정액이나 이런 것을 귀중하게 혹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씨입니다. 씨. 이 씨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손이라고도 번역하고요, 후손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이 정액은 곧 생명과 같습니다. 생식기는 생명과 같죠. 이것은 잠시 후에 언급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생식기는 씨를 담고 있는 보관소입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보관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이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한 부조리함과 무질서들을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이 씨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남자들이 생식기에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씨가 잘 전달돼야만 합니다. 이 씨가 잘 전달되어서 대를 이어 전달되어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 잘못 설정되어진 이 씨, 잘못 배출되어진 씨 안에 여자의 후손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태어나게 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이 담겨 있음과 동시에 또 함부로 이 성관계나 음란한 생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계속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결혼 밖에 있는 여인들과의 그런 성관계가 있다면, 그의 자녀가 태어난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간음이라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금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씨의 신앙,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앙이 이 율법을 통하여서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인의 경우는 역시 이제 두 가지로 그 유출병을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궁출혈인데요. 자궁출혈이 정상적인 자궁출혈이 있죠. 이것은 월경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인데 이것은 만성 자궁출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죠. 그럼 7일 동안 정결케 하는데요. 여인들에게 이 월경의 기간과 이 7일의 정결의 기간은 거의 맞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만성 자궁출혈의 경우는 흔히 성경에서 이제 혈루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정기적으로 혹은 계속되어지는 이 출혈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죄악시되어지는 부정하다라고 언급이 되기 때문에 월경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또 신약에서는 긍정적인 언어로 메시지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린 신앙일 때는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강하게 언급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하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전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너 이거 하면 혼난다, 아빠가 너 때린다, 경찰 부른다, 또 쫓아낸다, 이런 언어를 씁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언어가 잘 먹힙니다. 부정적 언어가.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됐을 때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내쫓는다 이러면 이 아이가 겁을 먹기보다는 그래요? 그럼 나갈게요 하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 부정적 언어가 나이가 들면은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부정적 언어를 사용함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여인들이 인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성적 대상자나 혹은 자녀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것은 고대 사회의 거의 모든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시바지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여인을 후손을 낳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몸의 상태에 아무 관계없이 여인들과 잠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인이 월경에 들어갔을 때 7일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만지는 사람, 만지는 물건 모든 게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월경을 하는 여인의 경우 가정에서 가사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게. 남자가 남편일지라도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게 잠자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 언어를 통해서 여인의 신체를 최대한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여자가 월경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메시지가 월경이 부정한 건가? 왜 성경은 이렇게 여인의 신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시대 속에서 이 월경하는 여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을 보호하고 여인의 인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엄청난 배려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관점에서 율법이 있고 우리를 위한 율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십계명에 있는 4개 정도이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우리를 위한 율법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 또 가족의 건강, 개인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기적인 출혈, 만성 자궁 출혈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부정함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금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피에 대해서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고 또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위생관념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생관념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발소에 가면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이발소 등이 돌아가죠. 그게 왜 생긴 건지 아실 겁니다. 그 빨간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이고 해서 옛날에는 그 이발사들이 칼을 들고 수술 같은 걸 해서 여기가 이제 의사 표시이죠. 그래서 하얀 가운을 입는 것이 이제 의사와 이발사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발소에 사인이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이런 그 병원에 가면 오히려 질병을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위생에 대한 관념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아주 기술이 좋고 경력이 많은 의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이 하얀색 가운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면 아주 경력 있는 의사이고 그리고 유능한 의사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묻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의료 문화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발견된 게 몇백 년이 안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피가 전염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그 생식기에서 피가 쏟아져 나올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 해로운 균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자그마한 배려들, 공동체와 개인의 위생에 대한 배려들, 참 성경은 위대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남자의 유출병, 여자의 유출병에 대하여 특별한 구절로 이 메시지를 이러한 규정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알려주시는데요.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남자의 유출병, 여자의 유출병의 경우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두 가지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부정케 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이 유출병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남자들이 유출병이 있거나 여자들이 유출병이 있을 때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개인이 숨기면 아무도 모릅니다. 남자의 경우 자기의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 자기가 스스로 숨기면 아무도 몰라요. 아주 은밀한 개인적인 상황인 거죠. 여인의 경우도 만성 자궁 출혈이 있을 때 이건 역시 자기가 숨기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은밀한 영역들 이걸 가지고 그냥 성막에 오게 되면 성막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도 모르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모릅니다. 매우 은밀한 거죠.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부분들. 오늘 이 유출병은 자기 개인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만 이게 교회 공동체에 영향이 미쳐지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밀한 죄가 있는 중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밀한 죄가 계속 누적되었을 때에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성도인들 안에 이것이 영적인 영향력으로 흘러가 예배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인근의 교회였습니다. 설교를 계속 카피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모르죠. 성도님들은 전혀 모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두 번 카피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누적되면서 이 카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되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목회자가 계속 은밀하게 성적인 죄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가중되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그럼에도 교회는 부흥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이 목회자 사이에 이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개인 목회자의 삶도 파괴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유출병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금하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출병에서 이야기하는 은밀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의 신앙과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아는, 내 배우자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직장 동료들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들은 더 모르죠. 그런데 이 은밀한 죄들이 누적되었을 때에 이것이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자기의 삶에서 큰 문제로 가정이 파괴되거나 개인의 삶이 파괴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교회 공동체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선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개인적인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끊기가 더 쉽겠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악들. 주님은 우리에게 막 정죄하거나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지면 너의 삶을 파괴하고 너의 신앙과 너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겸비하여 정결하여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정결한 관계가 잘 유지되어서 나도 살고 나의 가정 공동체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